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어버이 주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가정에 관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뿐입니다. 오늘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마음 다해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존재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실시간으로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한 것뿐이구나. 감사한 것뿐이구나. 감사한 것뿐이구나. 내 삶은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한 감사함으로 생명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생수의 강이 심령 깊소면서 온 영혼 육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불덩이를 가지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이 다른 박질하는데 저희도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국민을 사랑하는 가운데 실현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국회의원들 많은 이러한 인간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정직하고 성실한 바른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국회의원들이 썩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말말세에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셔서 더 많은 법을 만들 때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과 같은 이러한 법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국회의원들이 이병우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령님 그들이 깨어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국정에 그들이 국회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 위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화 통일로 하나님 복음 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전세계는 성회사님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영광 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교회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기를 합니다. 임재가 가득하기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권을 감당을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배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원함을 가진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성령님들이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험서 같은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는 것처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예배를 하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영혼을 오늘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돌보시고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고 그 깊은 사랑 안에서, 그 깊은 영광 안에서, 그 깊은 임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한 분 한 분을 비시고 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살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이 새벽에 비춰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라. 교회의 순결을 지키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오늘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장식하는 것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요한 원칙을 갖고 교회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사랑, 또 하나 뭡니까? 공의. 여러분, 근데 뭐가 먼저인지 아세요? 공의가 먼저예요. 공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손자를 오냐 하면, 손자를 다 받아주면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속담이지만 이 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녀를, 손자를 귀엽다 귀엽다 오냐 오냐 하면 나중에 옵니까?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 그러니까 그 애를 나무랄 수 없어요. 제가 오은영이라는 그 상담 프로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거기 보면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거, 원칙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뭐라 말씀드렸죠? 각 가정마다 뱀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뱀이 들어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뱀은 뭐합니까? 오면 물어서 그 사람 물린 사람은 독이 퍼져서 죽게 돼 있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사도는 강력하게 6절 보세요. 본문 6절.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뭐예요? 떠나라. 그들과 뭡니까? 갈라서라는 거예요. 자, 3장 14절은 엄청난 관계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뭐합니까?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면 서로 결합하고 교통해야 되는데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관계를. 왜 강력하게 말씀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는 수찬정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입교식을 거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수찬정리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자, 이게 더 강화가 되면 뭡니까? 나중에는 출교. 당신은 이제 교회 오지 마십시오. 중세시대는 어떻게 갔냐면 어디까지 갔냐? 저주선언, 저주선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중세시대는 사형까지. 왜? 중세는 여러분 국왕도 교황 밑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까지 한 거예요. 이 장로교의 장시자인 칼빈도 결국 셀베투스라고, 이 사람은 3.1치 교리를 부정했거든요. 그 사람을 결국 법의 심판을 통해서 사형을 시켜서 화형을 시켜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찬정지, 출교, 저주선언, 사형, 여기서 수찬정지와 출교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뭐하면, 회개하면 다 멈추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주선언과 사형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또 이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중세시대는 너무나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해가지고 저주선언을 하고 사형까지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썩고 병든 모습이고 교회가. 그래서 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로마 가톨릭은 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헨리 7세가 무릎을 꿇잖아요. 교황 앞에 가가지고. 그렇죠? 왕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가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주선언이나 사형은 잘못됐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강력한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완전히 썩어가고 저렇게 세상 법정에 1500개 이상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있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믿지 않는 판사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는 교회 교인들이 서로가 여러분 재판을 하면 이 서로 양쪽에서 허물을 다 들춰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지른 비리가 싹 밝혀지면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웬만하면 세상 목적을 가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도 우리는 제가 속한 게 대한예수교 통합 측, 저는 서울 강동구에 속해 있는데 노예에서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되면 노예에서 먼저 재판을 해요. 여기서 재판에서 안 되면 총회로 넘어가요. 총회 재판국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안 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세상법적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세상법적으로 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교회 노예에서 노예 재판부가 있어요. 재판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총회까지 가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바로 세상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교회도 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권징이라고 권징 이것을 수찬정리와 출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영혼이 죽습니다. 근데 안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선동을 시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은 수찬정리를 하지만 지금 뭐예요? 교회가 이 교회 아니면 없어? 나가서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쪼개져요. 얼마 안 있으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한 번 쪼개진 교회는 계속 쪼개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악한 영, 뱀 새끼가 거기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기서 목사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빨리 손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공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 원칙이에요. 여러분, 공의가 무너진 곳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자녀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모가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가. 잘 성장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자를 오녀오녀만 해버리면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 뽑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그 부모 잘못이란 말이에요. 왜? 오녀오녀를 했기 때문에 결국 걔는 수염 뽑는 게 맞는 거, 할아버지 수염 뽑는 게. 배운 적이 없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된 거야.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자녀는 기초가 없잖아요. 기본이 없잖아요. 뭔가를 잡아줘야죠. 이건 잘된 거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뭡니까? 어둠에 덮여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틀릴 때가 없습니까? 틀릴 때가 있다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얘기해서 아니면 교회 중직자가 얘기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됩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교리도 마찬가지고 또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형을 잡아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설교고, 그것이 성경 공부고, 그것이 이러면 교리 교육이고,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나 가정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뭐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사랑말로 오냐오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을 냈더니 혼을 내야 돼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꼭 매를 때릴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매를 때린다고 자녀가 변화가 됩니까? 눈치만 봐, 눈치.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화를 통해, 여러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를 맞은 애는 인격적인 대우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매가 들기 전까지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진심으로 말을 듣습니까? 매 맞기 싫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 자체가.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시간이 가지만 한 번 할 때 안 할 수 있어요, 자녀가. 그럼 2번, 3번. 왜? 내 자녀는 내칠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출교로도 하는데 내 자녀는 호적 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강도 높은 대화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조그만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큰 소리도 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의를 만들어줘야 돼. 공의. 이건 잘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만들어주면 자녀가 뭡니까? 나중에 완전히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랑구실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잘못 교육이 되기 때문에. 직장 가서 버티지를 못해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뭘 조금 힘들다고 그냥 자녀에게 멈추게 하면 안 돼요. 너가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넌 지금 힘들어도 넌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너 인생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너는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걸 통과해야 돼. 분명히 여러분 이런 교육을 시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이것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권징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면 계속 막아야죠. 권징을 함으로써 아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누가 부패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부패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내 팔이 지금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요. 괴사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놔둡니까? 잘라내야 돼요. 지금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저 밑에가 뭔 자고 나고 썩어요. 근데 어떻게 너무 불쌍하잖아. 다시 자르면 어떻게 걸어다녀? 묶어놓자. 꽉 묶어놓자. 어떻게 됩니까?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장기까지. 나중에는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왜 괴사됐을 때 자를 잘라야 됩니까? 거기까지라도 나머지 장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권징이라는 건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권징을 받을 때 받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아니 교회가 여기 아니고 교회 없어? 이런 얘기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십시오. 여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 거로 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도 뱀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8장 15절 하나씩 보면서 15절 하나씩 봅시다. 15절 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처음에 뭡니까? 너와 그 사람만.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리는 당신이 잘못 갖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자,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뭐요? 이제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그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올바르지 않는지, 그 사람이 지금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바꾸라고 하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정확하게 뭡니까?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절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 다음 뭐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왜입니까? 이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원도 다 택한 자입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단도 다 들어오잖아요. 사비도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교회가 살롱기 작전을 해갖고 교회가 통째로 무너진 데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교인이죠. 근데 그 안에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겉으로 볼 때는 양이죠. 그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예요? 교회 말하고 그
그거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성령님이 성경에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보니까 야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어? 딴 데 가면 되지. 교회 만들면 되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18절.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 20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한 단락이에요. 단락.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은 17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 18절 같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땅에서 뭡니까?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땅에서 매잖아요. 뭐예요?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에서 뭡니까? 너는 이방인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교회 생활한다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나가십시오. 그럼 뭐예요? 하늘에서 뭐예요?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만약에 땅에서 풀면,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 아, 내가 회개합니다. 아,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제가 잘못하고 있었군요. 제가 잘못 정말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회개하고 교회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단지 이야기 들을 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뭡니까?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어? 저는 뭘 보냐면 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 목사님하고 싸웠나 봐요. 전에 교회에서. 근데 이분은 어디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왔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본교회로 갔어요. 목사님한테 용서 구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싸우고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바보 같은 경우. 왜? 하늘에서 닫혀버리니까 문이요. 하나님 문을 닫는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막 뒤집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어?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벌써. 그럼 어디 가든지 뭡니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끝판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뒤집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저는 그런 분 한 분을 봤어요. 이분은 어디 가든 반항적이야. 저를 만나도 반항적이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을 쉽게 보면 반항적으로 대적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벌써 악한 것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 부인한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하고 싸우지 마세요.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그 목사가 거짓 선지자라면 양의 탈을 쓴 일이라면 몰라도 정말 올바르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정말 좋은 목회자로 생각한다면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왜 여러분에게 잘못되게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같은 한 식구인데 손과 발인데 근데 손과 발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태는 안 됩니다. 이상태는 안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지금 병들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교회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목사님이 회개하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저 사람은 하나님 이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뜻과 마음만 합하다면 두 사람만 모여도 뭡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풀린다면. 근데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다 문이 닫혔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문이 닫혔으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묶어버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땅에서 풀어야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 안 가고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죠.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 18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보니까 하나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정말 저주가 임해서 어떤 경우는 정말 병이 들고 벼랑감에 급사해버리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 뭐 아부한다거나 뭐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친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목회자가 뭔가 잘못되고 말할 때는 빨리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보다 여러분에서 누가 많이 기도해 줍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족보다도 제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위해 기도하죠. 저를 돕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위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문제가 터지겠구나.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시는 게 제일 복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기둥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사랑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사랑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만 갖고 키우면 그 아이는 나중에 무능한 아이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사랑 구실 못해요. 직장 가도 못 견뎌요.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말고 엊그저께 말고 어제 말고 지난주에 자녀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세상은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좀 전에 찬양할 때 너 하나님께 내 이끌리어 일평생 내 주만 바라고 주님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시고 목사님 얘기할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 깨달았는데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말씀으로 서보겠습니다. 너 일평생 주만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아요. 모난 부분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목사에게만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령님이 맞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너무나 어긋나게 많이 나가버리면 이게 안 들려요.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가 돼버리면 들리지 않아요. 여기 되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복잡한 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쉽게 되면 우리가 부들부들 할 때, 나긋나긋 할 때, 이때 여러분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바로 느끼고 얘기할 때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합니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 같이 보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같이 오후에 기도에 참석하고, 왜? 이런 기본적인 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서로가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마음에서 너무 기도해 줘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영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마지막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평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안이 있어야 돼. 가정생활도 평안이 있고 교회 생활도 평안이 있어야 돼. 일터에서도 평안이 있고. 그래서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깰 때는 빨리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뭔가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 평안이 깨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게 뭡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도 잘 하시고 교회생활도 잘 하시고 일터에서 잘 하시면서 믿음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오늘 쓰임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공의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의가 무너져서 질서가 무너지고 관계가 어긋나고, 더 심각한 것은 병들어 썩어 들어갈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뭔가 이야기할 때 잘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을 말할 때 이유 달지 않고 토 달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빨리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도 풀리라. 하나님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빗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 몸에 지체가 있듯이 몸이 더 건강해지듯이 교회 생활도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잘못될 수 있음을 알고 나는 못 느끼지만 영적 리더가 느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일터에서도 은혜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더 성령으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바로 서야 됩니다.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저희 아내나 아들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 모든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부끄럽는 가정이 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모든 해결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되어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더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한 분 한 분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은혜 가운데 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영적 복음서를 통해 한데 깊은 진리를 영혼들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나오다 도종한 정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보내 주옵소서. 정률의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원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